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또 요한 사도께서 밤모섬 그 동굴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그 동굴까지 성지의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또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설교를 맡아주신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주간의 일정은 매우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어떤 때는 2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기도 했고 매일 저녁 8시나 돼서야 돌아오는, 그리고 한 번도 같은 호텔에서 묵은 적이 없는 그런 강행군이었습니다. 버스로 달린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500km를 다녔습니다. 그만큼 방문할 곳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도시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아덴, 아테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아테네, 그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휘로만, 단어로만 보았던 그 장소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걸음으로 걸어보는 그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아테네, 그 아테네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아테네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도시이지만 고대에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그 도시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가르쳤고 선포했고, 또 고대 유명한 작가들이 그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실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서양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때 세워진 건축물들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도 경이로울 뿐입니다. 유엔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요, 세워진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크기와 웅장함에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보지 마시고 저게 골조만 남아있는데요, 저게 완성된 완전한 건물이다 생각하면 지금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사이즈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축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죠. 저 신전 아래 서서 저 건물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여기쯤 서서 이 광경을 보았겠지, 그런 생각이 했어요. 바울 사도도 저와 비슷한 위치에 서서 저 건물을 보았을 것이고 언덕 아래로 보이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테네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화려한 문화와 사상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 문화 뒷면에 있는 어둠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죠. 그는 아테네 거리 곳곳을 둘러보다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신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신상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 사도가 아테네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외시켰다고 해코지하고 진노하고 재앙을 내릴까 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바울 사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본 것이지요. 그들에게 그렇게 신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장소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입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어 왔는데요, 아레오바고의 광장입니다. 저 끝에 서서 아마 저 바위 위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겠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저기서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런 동판입니다. 저기에 저런 동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동판에 쓰여진 글씨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바울 사도가 저 아레아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동판에 새겨진 바울 사도의 설교를 읽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테네 사람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갑니다. 결코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또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일 문화가 아니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다종교 사회입니다. 단일 종교 사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도 좋은데 무례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종교나 철학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두 가지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당신들은 우상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완곡한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본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어디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종교를 찾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전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성취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잠시 기쁠 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부인가?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동물들은 본능을 만족시켜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인생을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먹고 배부르고 누가 귀찮게 하지 않으면 개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지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상팔자입니다.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인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거든요. 본능이 만족되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부른데도 허전합니다. 성공했는데 돌아보면 공허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접촉점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세워놓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상과 제단을 세워놓았지만 그 속에 바울 사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인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을 만들었다 해도 어딘가에는 빼놓은 신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고 빼놓은 그 신이 노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을 붙인 제단까지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든 제단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은 조금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곳입니다. 도시의 높은 언덕에 만들어진 장소였는데 거기서는 종종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우고 당신이 말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용이 그 동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만물의 근원을 자연 속에서 찾던 자연 철학자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했고, 피타고라스는 숫자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존재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의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은 물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선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만일 세상이 지은이가 없이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우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엔 어떤 목적도 의미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된 의미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존재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대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하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하는 세상을 보면서 신은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존재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신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동일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은 만든 이가 없이 저절로 되었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는 없다,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장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냐? 하나님을 보여다오. 별 이야기를 다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말에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이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그 말이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저절로, 우연이라는 개념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을 만큼 그렇게 확실한 개념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은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그런 우연의 결과라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매주일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있죠. 꽤 복잡한 기계입니다. 이 안에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만든 이가 없이 이거 어느 날 저절로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정교한 기계와 운영 시스템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패드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낸 그 인간에 대해서는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모순입니다. 엄청난 모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서는 만든 이가 없이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주장이냐? 그것은 엄청난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신앙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자기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이죠. 그때 인생은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바른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논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굶주릴까 또 노할까 봐, 신들이 굶주려서 노할까 봐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햇빛을 보고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결코 혼자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의 존재를 모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없다고 한 하나님을 영혼 속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이 땅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영혼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였습니다.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미 내 마음 문 앞에 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할 때 함께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결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 그 발전으로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영혼 속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주시옵시고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저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답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는 곳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